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여호와의 보호하심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찬송가 309장 찬송 드리시면서 금요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속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26장 59절에서 6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금요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다시 섰습니다. 시간을 구별하고 몸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해서 하나님의 은혜들, 하나님의 말씀들을 저희들이 갈망합니다.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은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신약에 있는 인물 중에 가야바와 그리고 마리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와 예수의 제자들을 박해한 대제사장가 바로 가야바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 정도이면 예수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어떻게 선대하고 그들에게 극진히해야 하지만 가야바 당시의 대제사장은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가야바라는 그 이름은 비어 있다라는 그런 이름입니다.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 본명은 요셉이라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이 가야바는 전직 대제사장 안나스의 사위였고, 그리고 그 사위로 말미암아 사위였기에 후계자가 됐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으로 약 18년간 재직했고요. 사두개인입니다. 이 가야바가 18년 동안 대제사장으로 있었다는 것은 가만히 보면 이 사람이 아주 정치적인 그런 사람이었고, 그리고 정치적인 영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야바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전임 총독이었던 그 벨렉스죠. 이게 대제사장을 임명받았고 18년 동안 유대 종교 지도자 역할을 했죠. 아주 뛰어난 정치가 혹은 외교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이제 시리아 총독 비텔리우스에 의해서 이제 면직당하죠. 여러분 이 당시의 상황을 보면 제사장들이 많이 이제 정치적으로 그리고 또 다른 이유에 있어서 타락한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걸 어떻게 볼 수 있냐? 이 세례 요한 같은 인물들이 종교 개혁을 선포했고 그것들이 이제 무르익고 있었던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 가야바인데 이 대제사장이면서 이 사람은 종교 지도자로서 복음의 구원에 관한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도리어 예수와 그리고 그 사도들을 제자들을 핍박한 걸로 봐서 이 대제사장은 무늬만 종교계 리더이지 권력에 집착했던 그런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적인 재판으로 예수님을 사형에 그렇게 선고하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처단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정치적, 종교적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냥 쉽게 얘기해서 대제사장이지만 양심적인 지도자로 살아야지만 비양심적인 지도자가 된 거죠. 여러분, 인간이라는 것이 처음부터 이렇게 막 비양심적인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 이기적인 것, 욕심들을 갖고 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희생, 다른 사람들의 아픔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만을 챙기는 그런 비양심적인 길을 걷게 됩니다. 이 가야바는 로마 황실과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 군중의 요구에 아주 민감한 아주 정치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속에서 자신의 입지를 견고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지 어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이 세워지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가장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가야바입니다. 당시의 대제사장이었고 직접 자신이 예수를 핍박하고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18년 동안 가야바의 그 모습 속에 18년 동안 대제사장직을 수행했다는 것은 아주 정철기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로 말미암아 진리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핍박을 받죠. 가야바는
철저하게 자신의 이득을 챙깁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그 행동들이 악하고 그리고 나쁜 것인지를 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악한 행동들을 하죠. 세속적인 것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인간이 욕심에 사로잡히면 옳고 그름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가바야바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도 우리들의 그 삶 속에서 이기적인 생각들, 세상 일에 마음을 뺏기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안목이 어두워지는 것을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4장 22절 에서부터 24절인데 23절도 보겠습니다. 23절, 2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뉩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생명을 빼앗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구부러진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아첨하는 말이죠. 그리고 진실하지 않은 말들을 우리 입술에서 버리라는 겁니다. 거짓의 영들에게 계속해서 쌓일 수 있습니다. 가야바는 예수님의 그 죽음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유익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모든 백성을 위해서 죽어야 한다라는 그런 말을 했죠. 물론 하나님의 역사는 이 악한 대제사장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불행하게도 대제사장이라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그 사역을 위해서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지위였습니다. 기회가 있었죠. 그런데 그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무엇 때문에? 자신의 욕망 때문에, 자신의 욕심 때문에. 그래서 역사의 길이 남는데 악한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르고 마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의 가진 지위, 재능, 우리의 능력들, 우리의 재물들이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욕심에 사로잡힐 때, 우리가 세상 것에 한눈을 팔 때 우리는 어쩌면 쓰임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야바에 대해서.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저희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서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가야바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들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리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한 여인이 쓰임받았는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리아 하면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값비싼 향유를 부어서 주님을 섬긴 여인입니다. 마리아라는 이름의 뜻은 높여진 자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마리아의 언니가 누굽니까? 마르다죠. 그리고 나사로의 누이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베다니 출신입니다. 많은 예수님 공생애 때 많은 사람들이 따랐던 것처럼 이 마리아 역시 예수님을 따르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여인들을 경시하는 풍조가 있었습니다. 오늘날처럼 이렇게 여성인권, 동등한 이런 사회 개념이 아니라 여성들을 많이 멸시하고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회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여자로서 주님을 따랐다는 것은, 이것은 대단한 그런 마음의 결심을 하고 해야 하는 그런 행동이었죠. 이 마리아의 성품을 보면
가만히 보면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 볼 때 마리아는 아주 집중력이 좋았던 그런 여인인 것 같습니다. 어떤 일보다 주의 말씀을 경청하는 모습을 볼 때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고 말씀을 갈망했던 그런 여인이라 볼 수 있습니다. 또 나사로의 죽음을 보면서 그 후에 이제 나사로가 죽어서 한참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께 울부짖으면서 어떻게 보면 눈물로 흘리면서 그렇게 말하는 모습을 볼 때 참 어떻게 보면 좀 자신의 감정을 추스리고 있던 내성적으로 좀 참고 있다가 예수님 자신이 정말 믿고 따르는 그분이었을 때 우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여인의 그 헌신이죠. 3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값비싼 향유를 머리털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모습을 볼 때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아주 강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 것이 오빠를 살려준 것에 대한 은혜의 그 감사를 하는 그런 감사를 보답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의 이야기는 옥합을 깬 이야기는 전 세계에 다 전해지죠. 아주 칭찬받는 그런 헌신의 이야기로 전해집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제 헌신도 중요하지만 마리아와 마르다의 그 이제 뭐 논쟁도 있잖아요. 먼저 우리가 그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은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말씀을 사모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사모하는 것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을 때 그 향유를 부어서 그리스도를 장사하는 그런 헌신의 모습들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말씀에 초점을 맞췄죠. 그리고 그 말씀들을 듣고 자신의 삶을 어쩌면 변화시켰을 것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변화된 삶을 보이죠. 왜냐하면 옥합이라는 것은 자신이 이제 결혼하기 위해서 모아놓은 건데 그거를 깨는 거죠. 이게 뭐냐면 인생의 목표가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의미한 목표에서 진정한 의미로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진정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그 모습을 통해서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좀 인정하고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를 대접하고자 하는 그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2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는 그 마르다의 그 고백이 있죠. 그리고 그 마르다의 그 고백은 신앙의 어떤 좋은 그 모습인데 마리아와 마르다의 그 모습, 특별히 우리는 마리아의 모습들을 좀 더 따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마르다의 그 헌신이 뭐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먼저 말씀에 대한 은혜들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에 대한 은혜들이 있지 않고서는 바른 믿음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바른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는 것이죠. 말씀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고 먹고 마시는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은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극하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뭐 여러 가지 주를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선택하고 신경을 쓰지만 가장 우선돼야 될 것은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예배의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셨습니다. 더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한 말씀의 은혜들이 부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은혜들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환경에 기름 부으셔서 더러운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분주함에 사로잡힌 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붙드셔서 집중하게 하시고 그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들이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은혜를 선포합니다. 축복을 선포합니다. 치유를 선포합니다. 아버지의 영으로 온전히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서 금요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두려움을 주께서 담당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옷 입고 나아갑니다. 주 여호와여, 당신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